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얼마나 아십니까? 권사님 3년 됐잖아요, 그쵸? 3년 동안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네? 아니 우리 그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아십니까, 권사님? 네? 내 뱃속으로 나도 내 자식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30년, 40년 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셨고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 친히 보여주셨고 이제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 밀곰을 섬기고 그무스를 섬기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은 더욱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답답하면 고멜을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내로 부르죠. 창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창녀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죠. 그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죠.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친밀히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친밀히 알았더라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2절에서 있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정말 알면 내가 제 갈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탕자가 제 갈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댈 때도 의지할 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봐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다. 이 야다는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거나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뭐를 알아, 내가 권사님을 알아, 내가 집사님을 알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부가 한 침상에 누워서 한 방에 누워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 야다, 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잘 알아가지요. 왜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마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각방을 쓰는과 동시에 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다의 뜻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는 단순히 소문을 듣거나 글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며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동침, 성적 관계를 표현할 때도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교리나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사랑하고 삶으로 동행하는 것까지를 야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앞에 보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임하는 은혜.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해도 세상 유혹에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귀면서 어떤 사람과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기자는 8장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오늘 제가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이 주먹세기에 몸을 담그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예수 처음 만나서 저 전라도 골짜기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공부 좀 하겠다고 하는데 텃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이 건달로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싶은데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나는 이 조직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칼침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3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때 그 기분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목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하죠. 부지중에.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공부 정말 싫어하죠. 그죠? 뭐 배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면 좀 지겨울 수 있는데 배움과 학습을 익혀가야 되죠.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그분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분과 진솔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자식도요. 이제 출가시켜서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그 자식 속 깊은 곳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 데리고 있어 보면 항상 곁에 있으니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계속 해야 되죠. 대화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빠져보십시오. 이것을 연인들은 우리는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둘이 깊이 대화하길 원하잖아요. 그때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해보십시오.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진솔한 대화는 정말 내 안에 영이 살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세일을 합니다.
엄청 좋은 물건을 엄청 싸게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만 사가지고 오기가 어때요?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한정 세일이에요. 그러면 소문을 냅니다. 아, 집사님 거기 가보니까 물건 엄청 싸게 팔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 파는 게 한계가 있어. 집사님 거기 사. 소문 내죠. 좋은 곳이 있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너무 거기 좋더라. 이번에 여행 갔는데 너무 좋아. 집사님 시간 되면 한번 가봐. 자랑하잖아요. 왜? 내가 그곳에 가보고 그곳을 느껴보니까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랑 못해요. 절대 자랑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시선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세상 것을 들춰보죠.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뉴스부터 클릭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궁금해하는 거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시선도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는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궁금해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해야 하죠. 궁금해하면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끝나죠. 그리고 주일 되면 아,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이 궁금해서 알아가는 거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사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새신자가 처음에 오면 궁금해하지요. 어떻게 궁금해할까요? 아, 왜 왔을까? 다른 교회다 나게다 왔을까? 뭐 하다 왔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궁금해하는 것이 세상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궁금이 되어야 되죠. 아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펼치셨을까? 라는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에 서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자리만 있으면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 자리에 항상 앉고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강대상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며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요, 새날은 밝아집니다. 새벽은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암흑의 세계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가죠. 때로는 피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정말 심각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씩은 경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들으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고난의 길에 빠졌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늦은 비는요, 곡식이 추수하기 직전 알곡이 꽉 차서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풍성하게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겨다니는 개미도 시각 변동을 알아서 이사를 갑니다. 짐승들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피난을 갑니다. 한데 우리 인간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 생각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습니다. 평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옛날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개가 특별히 자랑하는 것은 뭐였냐면 달리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앞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토끼는 개의 눈앞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개들이 놀리죠. 아니 정말 달리기 잘한다며, 자기가 쫓아가면 못 잡는 게 없다며 하고 놀리죠. 그러니까 토끼가 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토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고 나는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갔어. 그러니까 죽을 것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저 쉬운 방법으로, 안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그 가운데 원수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토끼와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